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는가?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있고 이런 것들만 우리가 누리고 산다면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100년을 산다 해도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 32, 33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위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아래로는 우리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롭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당하게 하는 건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짧고, 뭐 그래도 우리가 예배 횟수가 물론 많아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국한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든든히 서야 되기 때문에 의미는 있지만, 근데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그걸 반드시 분출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야 돼. 사람들을 기쁘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삶, 이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사나워져요.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버젓이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지언정 행복을 못 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버젓이 살아요. 가정에서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막 부부간에 싸우고, 물론 싸움할 수도 있지만 내가 죽어봐요. 뭘 싸워요? 직장에서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과 의무는 멀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뭐만 주장하는 거예요? 권리. 크리스찬은 권리가 없어요. 깜짝 놀랐죠? 우리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책임과 의무만 있어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에게는 자녀의 권리는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책임과 의무만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했어요.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168면입니다. 전후에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자신을 두고 예언하신 거거든요. 내가 죽음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를 자청하는 우리들도 그러면 이 땅에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네,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통해서 열매가 없어요. 네, 우리는 희생하는, 내가 죽는, 그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교회 가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참 특이한 분이에요. 특이한 분. 네,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이렇게 관을 하나 갖다 관. 진짜로. 관 있죠? 우리 장례식장 관 있잖아요. 관. 그래서 그 관에 들어가는 훈련을 해요.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관 위에다가 김덕겸 목사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빨갛게 보자기로 덮어요. 딱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보면 뭐 저렇게까지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의미도 의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해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그러니까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죽기를 싫어합니다. 희생하는 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인성, 영성, 심성, 사회성 이런 것들을 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다른 사람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강한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제자 도를 가르쳤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순간순간 내가 막 튀어나오는데, 내가 튀어나온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가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우리는 눈만 뜨면 말을 해야 돼요. 눈만 뜨면 말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하루에도 수천 마디, 수만 마디를 해야 우리가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네. 그 말 속에는요, 반드시 어떤 영향력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도요, 인간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력. 그리고 또 사탄의 역사도 인간의 말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 말을 들었을 때는 빨리 그걸 예술도일로 씻어버리고 물리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속에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막 큽니다. 그게.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돼요.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나중에 우리의 인생처럼 흘러가요. 사탄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이 말 저 말 다 듣게 하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다 듣게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말하는 사람이 조심해요. 진짜 조심해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영성이고 우리의 인격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314년 전후에 무릇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라 그래요? 은혜. 덕이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덕이 되는 말. 그 다음 그 뒤에 또 보면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하라. 그래 성령도요 우리 말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부정적인 설교를 듣잖아요. 이렇게 보면 영상을 가끔 보면 부정적인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아니 간단해서 왜 저렇게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언어폭력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강단에서 왜 그런 은혜로운 말을 하지 않고 왜 저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런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영상,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그런 말들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밭이요, 심령이 상해요, 상해. 나도 모르는 건데 심령이 상하고 성품이 자꾸 이상해져요. 근데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위로하는 말, 위로하는 말, 또 용기를 주는 말, 세워주는 말, 꿈을 주는 말, 이런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그 말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의 심령 속에 꿈을 자라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국종 교수 다 아시잖아요. 이국종 교수. 원래 이분이 아주대 출신이에요. 아주대 출신인데, 해군 소위로 갔다가 다시 이제 제대하고 아주대로 와가지고 거기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거기서 교수를 한 사람이에요. 이국종 교수가 뭐로 유명하죠? 아덴만. 작전명이 뭐였죠? 여명. 작전명, 여명.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뭐됐대 체포되었을 때 끌어내는데 그때 선장이 누구였냐면 석혜균 선장이라고 기억하시죠? 유명하잖아요. 석혜균 선장이 거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 비행기를 파송해서 그걸 모셔와서 아주대 병원에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그런 메디 헬리콥터라고 그게 있대잖아요. 아주대 병원에. 그때 아주 이제 유명해진 분인데요. 지금은 대전 국군병원에 원장을 했어요. 네. 너무 신실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어쨌든 아버지가 6.25 전쟁에 나갔어요. 여기 전쟁에 나가지고 이 지뢰죠, 지뢰. 이 지뢰를 잘못 발라가지고 이 지뢰가 빵 터지는 바람에 파편을 맞아가지고 한쪽 눈이 실명이 돼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거의 다 날아가 버릴 정도죠. 그러니까 이분이 매일 술 마시면서 인생을 비관하고 거의 중독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국종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 중학교 때 축농증이 심해가지고요. 아버지는 저렇게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지. 근데 마침 그때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6.25 때 그렇게 상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국가유공자 카드, 의료 카드를 해줬대잖아요. 근데 그거 의료 카드 쓰는 게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의료 카드를 가지고 저 어디입니까? 저 가양 저쪽에 무슨 동 있잖아요. 거기 성동군가? 하여튼 거기 가면 있더라고. 가락동. 거기 가면 국군병원 있어요. 이제 거기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상담을 하고, 야, 너는 어떻게 이 치료비가 꽤 많이 나올 텐데 이 치료비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이국종이라는 학생이 부끄러운 거니까 자기네 집이 돈이 없으니까 그 카드를 내는 거잖아요.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이국종이라는 학생을 보면서 야, 너는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구나. 너는 정말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구나. 너는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너도 이 다음에 크면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랬대잖아요. 그때 이국종이라고 하는 학생이 그 말을 듣고 우리 아버지가 비록 6.25 전쟁에서 저렇게 파편을 맞고 지뢰를 잘못 받아가지고 거의 폐인이 됐지만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내가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네. 거기 보면 그 의사 이름까지 나옵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아멘. 우리는 덕이 되는 말을 해요. 이 덕이 되는 말을 하려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우리의 뭘부터 바뀌어요? 우리의 뭐부터 바뀌어요? 말부터 달라집니다.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은요, 말을 틱틱거려요.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성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밭이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 충만하고 예배 생활 잘해서 우리의 심령이 뭐로 젖어 있어야 돼요? 은혜로 푹 젖어 있어요. 은혜로 푹 젖어 있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은혜로운 말이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렇게 보려면요, 몇 마디 말 붙여보면 알아요. 몇 마디 말 붙여보면 아, 이분은 일주일 동안 힘들었구나, 상처받았구나, 이분은 일주일 동안 많은 피해를 받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꼭 그런 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요. 이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막 나오는 거예요. 상처 있는 말을 막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해서 은혜에 푹 적셔 있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이 나올까요? 은혜로운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옆에 듣는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목사님이 누구를 칭찬하면 또 어떤 분은 또 한 사람만 칭찬한다고 저런 분들은 도대체 마음에 뭐가 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분이 잘해서 칭찬하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지금 칭찬을 받아봐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은호 집사님은요 사시는 데가 어디죠? 방화동. 강서구에 어이구 좋은 동네에 사시네. 네, 저 방화동에 사시는데요. 딱 한 번 빠지셨나? 그래요. 미안합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11번 동안 방화동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나왔던 거예요.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김은숙 집사님은 한 번도 새벽 예배는 안 왔지만 택시 타고 오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 오셨지만. 또 내일부터 택시 타고 오는지 알아요? 사람들을 목사가 칭찬해준다. 그냥 속으로 칭찬해주지. 그분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막 이렇게 꼬여가지고 마음이 꼬여가지고 그렇잖아요. 아니 로마서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는 자꾸 칭찬해줘요.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해주죠. 집사님 할 수 있어. 집사님 잘하잖아.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합시다. 좋은 거 한 번씩 해봤어야지. 한번 해보세요. 좋은 말. 장점을 한번 내가 물 좀 마시려고 그래요. 장점을 한번 칭찬해보세요. 그렇죠. 아까 어떤 분이 이랬는데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칭찬할 때 막 이래. 그럼 너무너무 좋아해요. 학생들 지나가면 어깨를 탁 잡아 이렇게. 교수님이 어깨를 딱 해주니까 애들이 막 평생 못 잊는데요. 평생에. 그걸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옛날에 총신대 총장이셨던 김의환 박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도에서 만나잖아요. 학생들. 그러면요. 아무런 허물이 없이 총장인데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학생들 어깨에 탁 이렇게 이게 제일입니다. 제일이에요. 네. 그냥 탁 손잡아주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또 세워주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된다. 5개 했더라도 10개 한 것처럼 집사님 멋있어. 우리 한번 실습 한번 해봅시다. 집사님 멋있어. 시작. 집사님 멋있어. 네. 그렇죠. 이걸 해봤어야지.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네. 그 외국 사람들은요, 좋을 때 막 이래. 내가 오늘 아침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실 이 뒤에 차단기를 설치한 거가요. 우리 때문에 설치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매번 동아아파트 가가지고 막 사정하고 이러니까 여기 그 회장님이 좀 안 돼 보였는가 봐, 목사님이. 네. 여기 우리가 제일 넓잖아요. 관리비도 제일 많이 내요, 우리가요. 여기서요. 제일 넓으니까 평수대로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오늘날 차단기를 다 설치하고, 제가 이제 동아아파트 가본 적이 언제인지 몰라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동아 100일 동안. 안 가도 여기 넓죠. 주일날도 보면 다른 차 2대, 3대 빼놓고는 여기 다 우리 차입니다. 꽉 차요. 꽉 차요. 오늘 아침에 교회 출근하는데 회장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청소를 막 해요. 회장님 막 회장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막 그랬더니 소주 한잔 할까요? 막 이러더라고요. 안 믿는 분이니까 목사님 소주 한잔 합시다 막 이러고. 에이
장동담을 그렇게 하냐. 그게 좋아가지고요. 이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저는 그 이국종 교수의 그 일화를 읽으면서, 이야, 이 사람이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는구나. 어쩌면 우리가 은혜 떨어진 말을 해가지고 잘하고 있는 사람들 방해꾼이 될 수도 있어요. 은혜 떨어지면. 나는 그냥 한 말인데 내 마음에 가시가 돋쳐 있어가지고 내가 상처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무심코 한 말이 어쩌면 그분의 인생에 잘 나가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 방해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영성관리 잘합시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할 시대입니다. 물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실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들로서 누군가를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런 너무 법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아, 진짜 내가 기도하는 거 몰라?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맞는 말인데 그런 말들은요, 먼 나라 이야기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집사님 문자 보내라고. 집사님 내일 만납시다. 어디서 만날까요? 아, 여기 카페 정도 있잖아. 내가 아는 데 있거든. 그래 오세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의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집사님 많이 힘들었죠? 내가 보니까 좀 집사님 힘들어 같은데 힘들죠? 아, 나도 사실 그래요. 뭐 이러면서 그 세워줘 보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날개를 달고 또 신앙생활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요, 사람들을 막 책망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못 줍니다. 사람들을 세웁시다. 내가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나로부터 은혜가 막 흘러나와야 돼. 영성이 흘러나와야 돼.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은혜로운 말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래로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남을 칭찬하는 걸 못 봐요.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사람을 살리자고. 한 사람이라도 살리자고.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들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내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내는 것은 내 지갑을 열을 때 되는 거야. 내 지갑을 딱 닫아놓고 자기 돈은 하나도 안 쓰면서 말로만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물질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써보라고. 사람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